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근데 이제 여호람,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죠.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 같이 그렇게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지만 요놈도 악한 놈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이 결국 이제 그 바알을 숭배하게 계속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이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할 것인데 희한하게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뭔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바알의 주상은 좀 헐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은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 또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여호사밧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한다고 하는 여호람과의 동맹이 연합군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로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람이.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했을까요?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워놓고 이것이 출애굽을 시킬 때 있었던 그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형상을 만들어놓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제사의 절기도 바꿔버리죠. 백성의 종교심을 묶어놓기 위해서 또 우상 정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가게 막기 위해서, 즉 남유다로 넘어가서 거기서 정착하도록, 또는 남유다의 신앙 정책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에게 항거할까봐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일종의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아합 왕은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 바알 우상의 천지를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쳐왔죠. 다윗 왕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은 나름대로 자체 힘을 규합을 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던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당연히 추구하겠죠. 그래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메사 왕 때는 모압의 전성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국제 정세가 다 그렇겠죠. 아무리 속국으로
있고 조공을 바친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이럴 수는 없지. 언젠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더 큰 나라가 되야지. 뭐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이스라엘 쭉 둘러보고 유다 왕에게 이제 사실을 말해서 모압 왕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우리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서 싸우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다. 무슨 이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고백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길로 갈까요? 하니까 이제 에돔 광야로 가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마치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애둘러 간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니 지금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하나님께 여쭤본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이 어떠냐 물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웃기는 것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자기들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지금 마치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40년을 방황한 것 같이 금세 도착할 거리를 7일 동안 헤맸다는 얘기죠. 물론 군대가 많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장소를 배회했다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도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7일 동안 방황하게 된 것, 이것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 나라를 징벌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 거죠. 이들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손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서 이제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즉 엘리야의 몸종, 보좌관, 전속부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참 너무나 웃기는 것입니다. 환난에 직면했어야 비로소 참 하나님 여호와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여호람 왕. 모압 원정을 준비할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지자를 찾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들이 생각해서 여호사밧같이 에돔 왕같이 해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을 탓해요. 참 희한하죠. 어쩌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유다 왕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이제 선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왜 엘리사가 여기 있었는지는 주석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참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평상시에 들으면서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시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 참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성들이 이겁니다.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이 찾습니다. 위기가 없을 때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일이 없을 텐데라는 말은 삶의 사건 사고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탄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일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일용할 양식, 즉 오늘도 믿음을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못 갈 때 하나님은 나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현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하고 달라서 그래도 그는 참 선지자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자를 알아보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비록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남유다에까지 소문나지 않았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왕들이 와가지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왔겠죠. 여호람 왕이 선두에 서서 갔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가 멋진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일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이랬어. 기가 막힙니다.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장본인인 그의 어머니 이세벨. 그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고, 또 당연히 엘리사에게도 적대적인 그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자들, 또 거짓 선자들 다 있는데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오냐. 어쩌면 이 말에 여호람 왕은 이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압에게서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돌아가서 종교 개혁을 좀 일으켜야 되겠죠. 엄마 이세벨이 어떻게 바알 숭배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적인 사욕, 이기적인 사욕, 이걸 버리고 진정한 개혁 의지를 갖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했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겠죠.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림자다,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런 말 이후에 어떻게 엘리사에게 승리의 방안을 내려주실까요? 내일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